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지 참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앞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계속 이어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이 부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을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오면은 말씀을 다시 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깐 묶어뒀다가 출애굽기를 하고 마태복음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활절 이후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세 종류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읽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의 만찬, 우리말로 말하는 성만찬의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쳤다라는 말은 앞 사건은 예수의 비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마치신 거예요. 마치셨는데 여기 다 마쳤다는 말은 다른 암시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쳤다라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 이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 기간이 3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에 3대 사역은 바로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셨다. 부르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사건을 3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마치심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기간을 마쳤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 사건, 고난의 사건을 이제 설명하고자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그 마지막 현장에 오신 것이다. 마지막 현장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동상이몽이었죠.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혁명 또는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경제로부터의 자유함, 거기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셨고 십자가를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름을 보이시죠? 자, 그 틈에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 틈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체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 까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자, 이 명절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월절을 피하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할 때 다시 배우게 될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배우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배우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는 말은 대를 이었다는 얘기고, 결국 그것은 생명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그들은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뭐 여러 가지 3대 명절이 있지만은 히브리 민족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두정동하고 성정동을 좀 붙였다고 볼까요? 조금 도시예요. 근데 이 성서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자국민뿐만 아니라 소위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든 인원 숫자를 적어도 짐작을 몇 명 정도 하면 100만 명 정도 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6, 70만 되지요? 우리 천안이. 근데 두정동에 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메시아 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 사상에 들려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누가 그 다음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뭘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랐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막 흔들어댈 때에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축복했던 것들 내용 속에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일반적인 메시아적 대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약에 잡아다 죽인다 그러면은 밀란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게 되면 밀란이 터지니까 유월절날은 피해서 조용할 때 잡자 그리 된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계획을 미뤘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해요.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계략이니 밀란이니 그들이 계산적으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건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잡을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세.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자주 들렸던 곳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오네요. 저기 예루살렘 있죠? 보이세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태어나신 곳은 요 밑에 베들레헴이지만은 원래 아버지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원래 아버지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로 주 무대 사역은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가끔 이 지나는 통로가 있는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단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말은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말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예수님으로부터는 기억이 많은 곳이고 또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아십니까? 네,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났던 나사로.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지 않아요? 그 나사로의 고향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이 베다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7절에 보십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와 화려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자, 어디에 부었다 그랬죠? 머리에 부었다. 자, 머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그냥 뭘 뿌렸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들어서 흘려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이 옥합은 그냥 단순하게 어느의 무슨 종자처럼 작은 것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병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이었다. 아주 커다란 것이었다. 근데 이 향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서 향유는 자국 내에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저 위에 인도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수입품입니다. 아주 향이 좋은 수입품. 근데 무려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모르겠죠? 이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하루 품삯이, 하루 노동해서 버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되죠? 얼마큼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300일을 해야 돼요. 300일 동안에서 모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이 300데나리온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걸로 산 향유입니다. 그것을 주님 머리에 또는 다른 복음서에는 발에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표정, 제자들의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공생애가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했다 그랬죠. 그 중에 병자를 치료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자,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가난한 자의 친구고 아픈 자의 친구고 병든 자의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뭘 하느냐? 구제의 힘을 씁니다. 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6월절이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여기 좋은 일에 언더라인 치십시오.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여러분 뭐 우리나라 우리말 단어에도 좋은과 일이 두 단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헬라 말도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 좋은, 에르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하는 퍼포먼스,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어떤 가치로 봤냐면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좋은 일로 봤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그렇다면 이 좋은 일이란 뭐냐? 이 좋은 일이 영어 성경에는 a beautiful thing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원문으로 지극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문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그냥 좋은 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적절한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감이 조금 오세요? 어감이? 좋은 일과 적절한 아름다움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문에 더 가깝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아름다운 일,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유심히 빤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제 눈이 잘생겼나요? 아멘 하셨습니다. 사실 가까이서 보면요, 이 주름도 많고 눈이 쌍꺼풀이 좀 짙었지만 사실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저 입술이 잘생겼습니까? 자, 입술이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생긴.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어때요? 조화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이뻐요. 코도 이쁘고 입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한꺼번에 보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적절한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별로 눈, 코, 입이 별로 아닌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얼굴이 바로 이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보시기에 어땠죠? 좋았다랍니다. 바로 그 상태를 여기 좋은 일, 적절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적절한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고치고 막 꿰매고 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갈 때 네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내릴 때는 그렇게 안 내렸는데 난 도대체 난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네. 오리지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리지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다라는 말, 좋은 말에는,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상 그대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답고 적절한 행동이었을까? 아름다웠을까? 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실 때 계산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랑을 하실 때 조건을 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계산도 조건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좋은 행동, 적절한 아름다움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들 다 초월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따지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남편이 조금 행동이 조금 모나고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고 눈에 눈곱이 끼어도 이쁘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그냥 에이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조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계산은 했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이게 인도산인데, 이게 얼마인데, 대단한 물건인데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따진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조건도 다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키우시면서 내가 투자한 것 너 다시 돌려줘야 되라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못된 짓 하고 반항하고 막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해도 또 돌아서면 또 사랑하고 아이들이 보호하고 그 조건 따지면서 하지 않잖아요. 막 하면서 야, 너 커서야 내가 지금까지 다 적어놨어. 너 오늘 내가 용돈 얼마 줬으니까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돌려줘.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나요? 이런 조건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구원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도승 집사님이 윷놀이 할 때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서 13장? 거기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네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충고의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큰 소리로,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부들 간에 막 싸울 때 보면은 참 과간이야. 서로 다 맞았다 그러거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사랑이 없는 말, 이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내가 아무리 목장에서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 아무리 섬긴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까이는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자,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자,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본문의 문맥상 한번 살펴보십니다. 12절 시작. 자,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라는 말은 향유를 부은 것인데 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 내 장례는 누구 장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여인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를 위해서 이분이 무슨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이 여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이 여인은 미리 알고 장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자,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여인이 한 말이 전파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이 여인이 했던 행위를 얘기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옛날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이 한 행동을 전파가 될 거라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이 여인이 한 그 행위 안에 본질적인 얘기, 그 의미가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죽으셨다. 나의 죄를 그분이 사하셨다. 그것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담겨져 있지 않고는 자기의 그 많은 비싼 가장 소중한 향유를 그것도 유대인 남자 머리 위에 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랑의 태도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최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이것을 일반 제자들은 뭘로 봤죠? 낭비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미국 부흥을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그 채플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을 견인했던 사람이 설교자인데 이 설교자가 뭐 특별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어요. 물론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딱 중요한 거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마음을 내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기에 주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였어요. 그러자 거기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 닮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그 사랑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면 내 안에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 이거 해 주셔야만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 오고 내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식어버린 사랑, 주님 내게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 사랑이 이 여인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메시아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베드로도 보겠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러분, 익명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더 사랑할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 닮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확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닮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듯이 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주 닮은 가족들은 참 고맙고 기특해. 아무도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 없고 그저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 보면 제가 그때도 혼자 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제가 참 어디 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에 제자리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니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이러니까 뭔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유월절 의미는 아시겠죠? 유월절 의미. 자, 유월절 날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주의 만찬 들어갈 때 빵 또는 떡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좀 달 거예요. 근데 그 이스트가 빠졌어요. 이스트가 뭔지 알죠? 누룩 부풀게 하는 거. 예, 그걸 빠뜨린 거를 무교병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 예, 그걸 먹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맛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맛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트는 뺐습니다. 예, 누룩. 이때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무교절을 먹었느냐? 예, 이제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부풀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월절날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예, 빵을 먹으라. 그게 바로 이제 무교병 또는 그게 이제 나중에 무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이제 무교절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어디 지낼 데가 없어요.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여기 저 아무개 나오나요? 어디 나와 있죠? 아무에게,
이게 좀 요즘 말로 하면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익명이라는 거예요. 익명. 자, 앞에 기억나시죠?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또 의미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죠? 유대인들의 추종을 받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아주 높였어요. 상대적으로 누구의 시기를 받았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싫어하는데 감히 누구가 집 익명을 얘기하면은, 나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탄로가 나면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개로 가라라고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배려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6월절 이제 지키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서 내가 받은 것대로 주의 만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주의 만찬의 창시, 주의 만찬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받는 것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만찬.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잔을 돌리는데 이 잔은 이게 마지막이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근데 언제 마시느냐?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다시 새 포도주로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새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줘요. 하나는 기쁨, 우리 기쁨이 저기 있는데 기쁨. 하나는 풍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돌릴 때 지금은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로 상징이 되지만 앞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나눌 이 새 포도주는 너희에게 기쁨이요 풍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죠? 임마누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마지막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이요 풍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풍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적절함. 그렇죠. 그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분은 사랑일 거야 라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그분이 하신 행동 안에서 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이 너의 기쁨이요 풍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아멘. 어떻게 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붙들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어버린 사랑, 변질된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 내 이웃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